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실 때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닥쳤다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낮에 이제 뜨거운 그 중부동 지방의 그 열기로 공기가 데워지는데, 밤이 되면 그 헐몬산의 이 찬 바람이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그 기압골이 조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겁먹게 하는 광풍이었는고 하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었던 전문가, 즉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뱃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통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 파도가 잠잠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그 큰 광풍에 휩쓸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지녔던 그 수준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광풍 중에도 쿨쿨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같은 믿음을 이제 우리도 챙길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살이에 큰 광풍 같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루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구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째 됐습니다만, 현대 신학자 가운데 탁월한 영상가로 알려졌던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명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큰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 당신이 지니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어서 그의 책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즉 이 배 안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닌 그 믿음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차원의 믿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큰 광풍 같은 것에 소심하거나 겁먹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제 성경에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간수하시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광풍 중에도 겁먹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윌레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니셨던 예수님 수준의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배안에 보면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큰 광풍이 닥쳐오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수준의 믿음은 큰 광풍에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여정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중생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상태로까지 계속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이르면 돼. 그리스도와 영성이 연합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나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은총이 내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학교 찬송 같은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 축복이 내 축복이라고 할 바로 그런 은혜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상태로부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육에 속한 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중생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이 센,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도 육성도 센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신령한 사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을 공유하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도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용기다. 어떤 용기인고 하니? 존재의 불안과 절망에 맞서는 용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 불안과 절망에 휘둘리고 눌리고 헤매고 깔아앉고 이러고 말 텐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총을 얻게 되면 이런 것들에 당당하게 맞서는, 맞짱 뜨는 그런 용기, 그리고 영적인 내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큰 광풍 중에도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특효약,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많이 연합할수록 이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믿음의 내공이 더 많이 내게 열려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과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한 은혜, 이거 사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이며 지상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닌 다른 것에 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성 혹은 기복성,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여야 하고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려니까는 도리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혹은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처음서부터 100%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예수 믿기 이전서부터 죄성과 육신, 세상성, 에고에 찌들어 있던 우리였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옳거니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길로 방향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도리 없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 그리스도 합한 코드, 이 언행심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내적인 태도와 그 내적인 태도를 언행심사를 통해서 실천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넘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내야 한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을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만 이제 그 이상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죽은 다음엔 천국 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과 혹은 육신과 짝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본받으며 살려고 할 때에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면서 갈수록 더 많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와는 달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봉사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일종의 거짓자 패턴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율법주의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확보하려고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봉사를 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구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크게 보면 율법주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초점이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필요한가?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 받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구원이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즐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그 언행심사와 같은 코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돈이 최고고 지위가 최고고 이 세상에서 호강하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아무리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물결이 너무 거세잖아요. OECD 가운데서도 지금 1, 2위를 다툴 정도로 너무 거세잖아요 지금. 이런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김영삼 씨가 그런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연합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면적도 커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공유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명령하게 되면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의연하게 결연하게 조금만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다뤄나가는, 환경을 압도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도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길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스도의 한자어 발음이잖아요.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교예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방식,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길은 다 미혹의 길이고 오류의 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참 하나님과는 엉뚱한 데를 헛짚는 경우가 많다. 성경에서 이제 그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서 진을 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 40주 40야를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4일도 아니고
40주 40야를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근질근질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미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짓이 뭔고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상 형태의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기탱천해 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거기 지금 이 계명이 딱 적혀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라고 했는데 그네들이 지금 생각한 여호와와 그다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거잖아. 헛짓고 있는 거잖아. 이런 오류가, 이런 기만이 이 영적인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길이 확실한 길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 나로 말미암는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밀하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친밀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친밀함 자체는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오랜 세월 신앙의 생활을 해왔지만은 적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심란함과 혹은 눌림과 그늘진 마음으로 이렇게 지배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이제 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하지가 못할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말에서 언행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놀랍게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성령 운동하는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풀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힐링, 딜리버런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분위기를 전 뭐 잘 알아요. 정말 그런 일이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체험한 사람도 그렇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냥 막 놀랍니다. 그리고 환호하면서 심지어는 그 임재 가운데서 뭐 황홀경에 빠지는 것 같은 엑스타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다른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틀림없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엄연한 표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타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에 이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과 이사로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 기적과 이사가 뭐예요? 권능이죠. 힐링, 뭐 딜리버런스, 미러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특히. 자,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주의 이름을 빌었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치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을 지향하면서 애를 쓰면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향하면서 애를 쓰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통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지향과 애통함이 있게 되면 그러면 no problem.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럼 도대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듭말하지만 율법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 신뢰에서 오는 친밀함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님과 이런 마음으로 동행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다. 이 짧은 생애에서 언젠가는 심판과 종말에 맞닥뜨릴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바로 이런 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궤도 위에서 드려져야 이게 제대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그게 주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궤적이 위해서 드리는 기도, 예배, 헌신과 봉사만이 사실상 주님께서 당신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궤적이 아닌 것들은 사실상 거기에 열심히 있어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짓 짤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자적 만족을 가지고 나는 주님하고 친하고 나는 주님과 사이가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날 돌이킬 수도 없는 지경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아이고 나는 헛짚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번째, 이 이제 두 종류의 믿음이 상호 작용하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은요, 이 상호 작용하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일관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연약함.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그 리마인더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영혼을 가다듬어서 정진하면서 또 다시 또 그리스도의 믿음 차원에 들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연약함에 시달리다가도 또 성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강권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한 자리에 계속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동행하시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냥 그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챙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의 기초예요. 이게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실수도 많고 의심도 많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냥 이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을 했지만은 그냥 심란한 인생 계속 그냥 휘둘리면서 그러니까 이 기쁨이나 혹은 신령한 즐거움 같은 것은 맛보지 못한 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출구가 있다. 어떤 출구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르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이 은총에 이르게 되면 큰 광풍 중에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권세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사람에게 친밀감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일을 열어주신다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목사님,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나는 실감할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부분, 즉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성령님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강은 흐르잖아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 강이 흐르는 그 길목에 뭔가 큰 바위라든가 암석 같은 게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 강의 흐름이 지장이 있겠죠. 성령의 활동, 성령의 흐름이 지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이 그럴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그 성령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믿음, 즉 역사하는 차원의 이 믿음이 이게 올라오는 게 잘 안 되는, 믿고 싶지만은 그 믿음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옳거니 이런 장애물들을 내가 뽑아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통해서 나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서 이제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은 말 혹은 행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리에 가고 예수님의 믿음을 공유하는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믿음을 공유할 때 일어난 이 일을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시 갈릴리 풍랑 중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풍랑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 수준의 믿음은 물 위를 걷게도 할 정도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벌벌 떨면서 걸어가셨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강점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오, 물 위를 걸으시네.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만일 주시던 날더러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봤을 때, 저 친구 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을 누리고 싶다는 거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한 그 말씀, 오라 한 말씀을 딱 듣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물 위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몸을 던진 것은 사실 물 위라기 하기보다는 말씀이었다. 말씀에 딱 몸을, 그래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 전이가 된 상태. 어떨 때?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 수준의 믿음이 전이가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챙기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이 열방에,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공생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세상을 압도하고 환경을 주도하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자.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그분 건데 내가 그분과 연합하니까 마치 부부지간에 딱 부부가 되니까, 영부인이 자기가 대통령은 아닌데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누리는 거 그 고스란히 누리듯이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 주님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공유가 되는 이런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주변에 열방에 증거하는 당당한 그리고 권세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